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았다. 아론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일러주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간들 가운데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40년의 광야 세월 동안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다시 이집트로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같은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모세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오늘의 본문은 모세가 드디어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지도자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지만 사실 이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은 것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이집트로 보내셨던 바로 이 때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정착한 지 벌써 400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지난 400년 동안 거의 경험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가져오는 사람을 믿어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또 저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저희가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데 저 뒷문으로 갑자기 어떤 사람이 한 명 들어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예배 속에서 어떤 사람이 너희들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는 이상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어렵겠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이 이 자리에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주기는 아마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무려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는 사람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 역시도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할 때 당연히 이런 논란이 있을 줄 알고 하나님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습니까? 내가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저의 말을 믿어주기나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모세도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거의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모세의 말을 듣고 그리고 모세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다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열린 마음과 또한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와 믿음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지난 400년의 시간 동안 많이 희미해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러한 열린 마음과 그리고 그에게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그를 믿고 따를 수 있는 용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가져왔다고 했을 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고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면 아마도 모세는 그 자리에서 이집트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이전에 지었던 살인죄로 바로 이집트에서 체포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오늘의 본문 속에 나타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과 비슷한 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정확한 때를 기다려서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늘 발견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의 모세도 하나님께서 긴 기다림 끝에 40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하셨을 때 가장 완벽한 시간에 무려 400년 만에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전락한 자신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자신들의 현실 속에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를 빨리 찾아오시지 않는가? 라는 의문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완벽히 준비되실 때까지 기다리셨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모세가 이집트에 다시 돌아온 것과 비슷한 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지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는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짓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즉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다시 태어나시는데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약 4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약 400년 뒤에 다시 이집트로부터 탈출했던 것처럼 약 400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 주셨던 것처럼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십니다.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이번에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어 주시지요. 그런데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어 주셨는데 그 결과가 어땠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던 땅에서 그들의 나라를 세웠던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자신들의 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사람에게 주어져 있을 때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없는가의 차이가 이처럼 극명하게 다른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상황도 또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는 그러한 상황도 아마도 이와 계속해서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 지 약 2000년의 시간이 흘렀지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다렸던 시간보다 무려 5배가 넘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모세를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후에 400년의 시간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로는 그것보다 무려 5배가 넘는 시간 2000년이 넘는 시간이 벌써 흘러버렸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할 때 시대적인 혼란은 계속해서 있을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사칭하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존재들도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통계적으로만 봐도 우리나라에 나타났던 하나님이 30명이 넘고요. 우리나라에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60명이 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안 나타나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나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에게 헛된 사상을 주입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행세하는 그러한 이단들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은 괜찮겠습니까? 교회 안도 계속해서 혼란스럽겠지. 교회 안에도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대변인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고 실제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서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바로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혼란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너무나 어렵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으면 모세를 받아들이고 모세를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다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살아갈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 또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했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배우시고 그 방법을 자신의 삶에 직접 적용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냥 이 시대에도 그냥 기적을 빵빵 터뜨려 주시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가 쉽겠습니까? 그렇죠? 뭐 당장 눈앞에 막 기적이 막 뻥뻥 일어나는데 그것을 믿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왜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경 안에 있는 기적들이 왜 지금 이 시대에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이 성경 가운데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살아있어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죠?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정말 죽어있는 그냥 글자라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한 번만 읽으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냥 죽어있는 말씀이면 그냥 마음 잡고 정말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다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힘든 일이지만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 끝날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렇게 해서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말씀은 정말로 살아있어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끝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어서 지금 나의 상황에 맞는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은 살아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어느 한 부분을 읽으면 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그 같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매번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같은 말씀입니다. 뭐 글자가 변하거나 그 안에 내용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글자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다르게 들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들이 깨달아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갈 수 있는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 가운데서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또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어떻게 함께해 주셨는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배워가면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는 일이 있어야만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질문이 많아져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은 성도라는 것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맹목적으로 믿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성도가 좋은 성도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는 지난 수십 년간 어떻게 보면 맹목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 분위기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던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믿습니다 라고 화답하는 그러한 전통들, 그리고 꼭 그것을 안 믿으면 막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믿는 것이 당연한데 왜 너는 그게 안 믿어지냐 라고 이렇게 바라보았던 그러한 시선들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뭔가 획일적으로 다 군중심리에 이끌려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그냥 그 분위기 속에서 맹목적으로 믿어야만 할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성도는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는 성도가 아닙니다.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발견해보고 그것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것인가, 그것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이 좋은 성도인 것이지요. 제가 목사로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제 설교를 100% 믿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실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도 성경에 비추어서 검증을 하시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 가운데 혹시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나 검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와서 얘기하실 수 있죠. 네. 저희가 북한에서 예배 드립니까? 네. 제가 말하면 다 믿으셔야 됩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도 성경을 보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성경을 보고 검증을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가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신앙의 모습을 하나로 통일해가는 그러한 모습은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될 확률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한국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수십 년간 한국교회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숫자적으로도 한때는 1000만 명이 넘는 성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말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교세를 이루어냈고 교회 안에 재정적으로 너무나 풍족했고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만들어냈었지요. 교회가 국회의원을 만드는 일은 아주 쉬운 일이었고 정말 그 정도로 교회가 세상적인 권력까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교회에 대한 사회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좋나요? 사람들이 교회를 존중하면서
교회가 어떠한 결정을 했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단체니까, 그러한 장소이니까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그 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지 라고 하면서 교회의 결정을 따라주나요? 요즘에는 잘 그렇지 않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교회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참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려는 치열한 노력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만들어진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그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을 때 그것을 잘못된 길이라고 분별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다시 올바른 길로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교회 가운데 별로 없었던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그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혼란스러울 것이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연습을 하고 또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직접 적용해보는 연습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계속해서 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되면 오실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가 더 중요하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좋은 일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것이 축복일까요? 그 사람에겐 재앙이죠.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그 날은 그 사람에게 재앙의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주실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의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등불을 준비해 놓은 사람, 등불을 준비해 놓지 않은 사람, 잔치가 시작됐을 때 어떠한 결과로 나타납니까?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가로 바로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 똑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라는 것이 축복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 가운데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해서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들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도 어쩌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게 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항상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이 성경 가운데서 나타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고 그 뜻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고 그 지혜 속에서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적용해 보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렇게 바이러스 하나로 정말 전 세계가 혼란스럽고 참 많은 혼란스러운 시대적인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인생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구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들도 이 혼탁하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그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나타났을 때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었지만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했고 자신들의 욕심을 제어하지 못했던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들도 계속해서 혼란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구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잘 분별하며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뜻과 때때로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마이크론의 등장으로 전 세계가 다시 긴장하면서 열었던 국경을 다시 닫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지속되는 이 바이러스의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속히 이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나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생각들과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것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 회복되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용기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회로, 가정으로,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과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